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정정재 목사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그 여수의 큰빛교회 목사님이신데, 뭐 저하고는 30년직입니다. 이제 신학교 저기에서 동기시고 참 근실하게 신실하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제 어제 가라했더니 안 가고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또 갖게 됐습니다. 은혜 받으시고요. 어제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감사드리고, 특히 또 이현정 권사님 또 물질로 섬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러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께서 만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생각지 않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환경을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는 결국은 실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들은 뭘 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이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제수들의 쇠고랑이 벗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겠죠. 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한다 이 말은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고백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꾸 고백하는 거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기도로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포가 능력 있는 선포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는요, 전쟁을 이기기도 해요. 믿음의 선포는 전쟁을 이기게 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의 그 사건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하게 될 때 이런 고백을, 이런 선포를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기로 여기고 막대기로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지만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그렇죠? 칼과 단창, 그들의 신들의 이름과 이 사람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과학의 어떤 힘으로 또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물맷돌 들고 나아가고, 그렇죠? 결국은 누구만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선포하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삶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때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별로 보여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슨 돈 많은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멋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별거 없다는 거죠. 저도 남 앞에서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왜? 겁나게 제가 짧습니다. 그렇다고 뭐 잘생긴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계속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렇죠? 믿음의 선포가 있어져야 돼. 우리 입술에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야, 저 사람 맨날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선포만 하고 다녀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선포는 뭡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입술을 열어서 자꾸 선포하는 게 믿음이지, 다음에 이루어지면 난 선포할 거야,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안 된 것을 보여줘야 되죠. 될 것이라고 믿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왜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하셔서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또 믿음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줘야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자꾸 선포하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옥토가 움직이고 창고가 벗겨지고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그랬는가 봤더니 기도하고 찬미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역대하 20장 14절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역대하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20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시는 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장 14절로부터 23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띠아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스시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제가 그 뒤로 읽어볼게요. 23절까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과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수아와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뭐 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20장 16절에 보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리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까지 이야기해줘요? 어디에서 만날 것인지도 다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만나는 장소까지도 이야기. 모르면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도 다 이야기하시네요. 그죠? 그리고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도 없대요. 왜? 하나님이 이겨놓은 전쟁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크다 이 말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크다 이런 게 우리 인간적인 크다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찬양하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큰 소리로. 그렇죠? 우리는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근데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해 보면 20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이야기.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라. 근데 여기 보면 이 조건이 붙었더라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여러분 그 생활교회 달력을 보니까 5월달, 6월달 이렇게 보니까 그 제목이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교회. 그죠? 달력 보셨어요? 달력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선지자를 신뢰하라.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잘 듣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 근데 보니까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그랬어요. 복병을. 그러니까 매복을 사람을 매복시킨 게 아니라 복병을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을 그들이 패하였으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렇게 시작될 때 언제 응답이 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작정할 때, 그때 벌써 응답이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벌써 응답은 여러분에게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시작될 때 역사가 일어나. 시작될 때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 그죠?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도 뭐요? 네가 나를 신뢰하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를 신뢰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교회. 새벽에 어제 저녁도 전혀 보질 않았어요. 어제 새벽에 신경이 많이 쓰여. 이렇게 어쩌다가 또 성도들이 많은 교회 예배인도 하면 신경 쓰여. 근데 딱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좋다. 좀 써먹어야지. 그리고 나는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일들,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토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창고가 벗겨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데 거기에 무엇까지 일어나는가 봤더니요,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7절에
또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로 앞에 엎드리고 그렇죠? 아까는 어떻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집어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예요? 이 사람을 떨게 만들어요. 우리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요. 능력이 나타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앞에서 떨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볼 일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저들은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그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이 말은 당신이 믿는 그 신을 나 좀 믿어보고 싶어요 이 이야기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과 실라가 야 너 믿어야 돼 저녁에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서 저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예수 믿어 이래 안 해도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르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를 씻어주고 아까는 주어 패드만 이제는 또 씻어주는 일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들이 여러분을 씻어주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네, 언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씻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여기 보면 그 밤 그 시간에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뭐까지 차려줘요? 음식도 차려줘. 먹는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만 좋으면 음식도 차려준대요. 날마다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손을 통해서 음식도 차려주고 그렇죠? 여자분들이 음식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귀찮잖아요. 누가 불러가지고 어서 오세요. 음식 차려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믿음을 제대로만 보이면 음식도 차려주는데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더라. 결과는 뭐예요?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중충할 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웃고 들어와야 돼요. 너무 거룩하게 여기 들어오지 마시고 웃고 새벽에도 웃고 들어와요. 그죠? 삶이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그 선포 막 하시더라고 보니까 어제 보니까 긍정적인 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못을 다 빼면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못하겠네, 못 먹었어, 뭐 자꾸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빼면 뭐예요?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돼. 우리는 자꾸 뭐 시키면 못합니다, 뭐 하면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못을 빼면 돼요, 그렇죠? 빼면 다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찬미함으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고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고 날마다 삶에서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